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잡히심,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분명 암울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절망의 수렁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여정, 십자가 부활을 위한 또 빛나는 출구를 향해 가는 어두운 터널의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의 이야기는 제자들과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여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 유월절이 사는 곳에서 각기 가족 단위로 지켜지다가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자 더 이상 거주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지키는 그러한 순례의 절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잡을 수 있었고 그 고기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의 성내에 거주하는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은 그러한 순례자들에게 6월절 축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를 할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한 아무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무는 아무에게나 라가 아니라 특정한 이미 약속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좀 더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 내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그러면 그가 한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견과 또 절대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묘사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에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상 하던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계절과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바뀐 상황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늘 다릅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시간이 자신의 죽음을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때는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또 나를 복주시는 그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때가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고난받을 순간이 왔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유월절을 지키라 준비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간을 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시려는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는 그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죽음의 때를 알고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려 한다. 너희는 여전히 계속해서 순종하기만 하라. 또 내가 나의 고난의 때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간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너희도 순종하여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아닐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맞이해야 할 순간이 고난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순종으로 맞이해야 하고 그 순간을 순종으로 지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겁게 흘러갑니다. 보통 식탁에 서로 둘러 앉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이 시작된 직후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기를 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셔서 제자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두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탁은 친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탁의 사람들과
자기의 빵 조각을 같은 접시에 적시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물론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만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라고 부르는 데 반해서 유다는 종종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자리 그 제자들은 알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배신자가 바로 너다 라고 확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배신당할 일도 없었고 또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운명, 그 운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에 상관없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은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바로 제게, 그 사람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으로 운명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 속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그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응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배신을 하였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택하는 유다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들이 되어버리는 이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만찬은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과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 식사할 때는 식탁에 앉았지만 잔치를 할 경우에는 대개 헬라 로마적인 습관을 모방해서 낮은 안락 의자나 쿠션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구속의 표로서 누워서 하라라는 규정이 생겨날 정도로 필수적인 요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에는 가장이 한 조각의 빵을 들고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를 떼어서 모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의 근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끝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이와 같은 식사의 관습처럼 6월절의 식사도 가장이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그 이 잔을 돌림으로써 끝이 납니다. 당시의 6월절 식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예비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이 첫 번째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예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와 두 번째 잔이 준비되면 가장이 6월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시편을 읽으며 첫 번째 할렐 찬양을 드린 후에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한 6월절 의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에 식사를 하는데 무교병에 대해서 가장이 축도를 하고 6월절 양과 무교병 쓴 나물로 된 식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잔에 대한 축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시편을 읽어 할렐 찬양을 드리고 네 번째 잔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식사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어 제정하신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을 알리시면서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통해서 품고 있었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고 완성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잡으라 명하셨던 그 희생되었던 6월절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때에 주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문지방에 발랐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로서 이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가 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의 표지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사역의 표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생명의 희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기념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시고 기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던지신 주님의 희생과 그 중보를 생각하는 그 자리, 우리는 결코 가벼이 임할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때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찬미는 앞에서 언급했던 6월절 식사 때 부르는 할례, 찬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문자 그대로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넘어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는 진심을 담은 다짐과 결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우리는 아니 누구보다 제 자신이 베드로와 똑같은 다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제 자신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똑같은 이유로 결과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거짓되어서일까요?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이었나요?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굳은 결심, 우리의 굳은 다짐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왜 그가 부인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끌려가는 주님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무력하여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 용감한 약속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아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자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될 때 우리는 실패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또 고난의 현실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의 연약한 자아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능력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들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력한 자아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때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과 고백도 자아를 신뢰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도우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제자들이 떠나가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벗어나지 않고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사순절 주님 그 마지막 밤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주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 하여도 끝까지 감당하여 십자가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자아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또한 주님의 능력에만 기댈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내신 그 마지막 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주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고난의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지금의 순간이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함으로 부활의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때를 맞이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신뢰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펼칠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드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